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흔해서 놀랍지도 않지만요, 이번 주에도 한 유명한 여자 배우가, 연예인이 이혼 소송을 냈다는 그런 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참 시끌벅적하게, 연예인들은 특히나 더 그렇죠. 참 세상의 축복을 받으면서 인고 부부라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진흙탕 같은 법적 다툼을 하다가 그렇게 끝내 가정을 깨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룰 때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이에요. 저도 제가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한 가정의 모습을 늘 상상했어요. 우리 그런 남자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바깥에서 일하고 나면은 집에 들어왔는데 버글버글 된장찌개 소리가 들리고, 아내는 나를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썰고 있고, 이런. 그러나 결혼의 목적, 또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이 꿈꾸는 집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대로 가정을 깨고 가정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찾으면 불행하지만 거룩을 구하면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거룩의 시작은 돌이킴으로 시작됩니다. 내 주님께로, 내 주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내 주님의 집으로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고 진짜 행복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으로 쉽게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진짜 돌아오기 힘든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집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9절부터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엘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린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이 읽고 왔는데 정말 힘들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 가운데 1차 포로 행렬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중에서 4289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총 1차 귀환자가 42,360명이었는데 그 중에 4289명이니까 그 총 포로 인원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하셔서 자신들이 섬겨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43절부터 45절의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호디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급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은 4289명이 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예배를 섬기는 또 다른 사람들인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 몇 명이 돌아왔냐면 74명이 돌아왔답니다. 제사장들에 비해서 레위 자손들은 너무 적은 수가 돌아왔어요. 또 예배를 섬기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은 그래도 레위인보다는 많지만 그들은 148명과 138명만 돌아왔대요. 제사장들은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다른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은 74명, 148명, 138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전의 지도자로서 의복을 입고 나름대로 폼나는 바로 그런 존경받는 직책이었어요. 하지만 레위는 그 제사를 돕는 수종드는 자로서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제물을 바친 동물의 피를 씻어내는 등 제사장에 비해서 폼이 나질 않아요. 도드러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록 포로이지만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지파 중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이 그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지파, 오늘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강대국 바벨론에서 세상의 맛을 보니 그냥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직분을 너무 탐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직분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각자 자기의 직분을 성직으로 여겨야 가정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꿈이 뭐야?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제 큰아이는 경찰이 되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작은아이는 소방관이 아니라 소방차가 되고 싶대요. 네. 소방차가 되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제 아이들이 둘 다 목회자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사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충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고난이 있는 인생이라면, 이왕 죄악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받아서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집중력 있게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사의 직분보다 더 좋은 직분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도 서문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들들 다 목사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구속사의 말씀이 임하여서 인생의 목적만 거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직업, 어느 직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바로 그 직업이, 그 직책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처럼 뭐 서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은 불법과 불의만 아니라고 한다면 좋은 거 나쁜 거 그거 따로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과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할 때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하는 그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성직이라는 것을 믿을 때 어느 직업이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느 자리가 거룩하지 않은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보시죠. 제사장과 레위, 문지기 등 성전의 직분자들이 적은 수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는 직분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디 가든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집사, 장로, 목사냐? 하는 소리를 혹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으로 본성으로 쉽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6절부터 56절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디림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들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로그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앞에서 제사장의 명단은요 39절에서 42절까지 그냥 딱 4절 나왔어요. 그런데 이방족 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와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살았던 이 느디딤의 사람들은 명단이 무려 11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특권을 가졌던 이 제사장 가문은 그냥 4가문만 들어갔어요. 그러네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노예로 살았던 느디딤 가문은 인원수가 적어도 32가문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로 봐도 이 느디딤에서 가장 많은 가문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도요 천국의 본성에 들어가는 자가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명성 가지고 물질 가지고 대단한 지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무명으로 이름 없이 하찮은 종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영원한 삶에서 천국에 입성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느디딤을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서에서도 역대상에서도 본성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기업에 거한 자라고 자랑스럽게 오늘 이 느디딤 자손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디딤 사람들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성전을 섬겼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취해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정말로 성전에서도 가장 허드렛 일,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지만 이 교회 봉사 자리 중에서도 굳이 비교하자면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통 비우는 거, 바로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느디딤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나같이 죽을 인생, 나같이 이방인으로 죽음과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그래도 구원의 족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가난한 마음, 낮은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비록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갖은 굳은 일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오늘 57절부터 60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 느디딤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래요. 여러분, 솔로몬의 자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 나와요. 여러분, 과거에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신하, 그것도 그 신하들의 자손들이 오늘 주인공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그냥 그들을 설명하기에 잠깐 언급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본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느디딤과 솔로몬의 신복들처럼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로 섬길 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배우자,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병에 걸려 누워 있어도
술을 마시고 때려도 바람을 피워도 이 느디딤처럼 호칭도 직분도 없이 야, 너 소리를 들으며 무시를 당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본성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없는 느디님 같은 신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누구보다도 찬란한 이름으로 생명책에 올려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예요. 누가 구원의 땅으로 들어오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이름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기 있고 나무 패고 하찮은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집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오기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힘든 사람들일까요? 자, 61절부터 62절의 말씀에 보니까 델레마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돌아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족과 계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게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름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뜻의 들라야,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뜻의 도비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느고다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사람들 중에 이름은 이요셉, 김다니엘, 이름은 분명히 기독교 이름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 교회를 다녀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믿는 것 같다가도 안 믿는 것 같고, 핍박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사모함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에요. 오늘 이어지는 63절 6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라 그랬어요. 복잡한 내용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했을 때 신실하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체제가 전복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다윗을 구해낸 개국 공신, 그리고 정말로 충신이었어요. 명성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르실레는 그 유명한 바르실레 집안의 사위로 들어와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명성을 보고 그 집의 사위가 돼서 이름은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제사장의 계보에 확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요, 이 제사장의 바르실레의 제사장 집안의 명성을 보고 그렇게 사위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니까 이 제사장 직분도 버렸던 사람 같아요. 이름은 좋아도 제사장의 직분을 우습게 알고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사장인지 아닌지가 정체가 불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목회는 안 해요. 그냥 사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목사예요? 목사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도 나왔어요. 목사라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는 삶은 목회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바르실레가 딱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의 사위로 들어와서
제사장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사는 삶을 보면 제사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의 제사장으로 목자로 세워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영적 제사장의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뺏어가십니다.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부모 때문에 자녀들도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5절의 말씀에 보니까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지 아닌지가 정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 임명되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해줄 때까지는 너는 절대로 이 성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증명해 주기 전까지는 제사장 일을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증명할 몫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증명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642명이래요. 교회 안에는 본성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본성에 너무 쉽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정체가 확실하지 않아서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도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정말로 하나님의 본성에 들어가기 진짜 힘든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어요. 이분은 장로님 집안의 맏아들이었다고요. 하지만 본인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었고 주일도 안 지켰고 교회 공동체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 보는 것도 싫어했대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성경책을 보는 걸 보고 성경책을 찢어버린 일도 있대요. 장로님 아들인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당시 집사였던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 헌금도 하고 영화원도 돕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너무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야,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인내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꿈쩍도 안 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김양재 목사님은 남편의 구원이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까 제발 내 남편 좀 구원해달라고.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내 생명 걷어가셔서라도 제발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런 김양재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급성 간암으로 쓰러지는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생사를 다투는 화급한 상황에서 그토록 완강하던 그 남편분이 비로소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내가 곧 있으면, 내가 의사로서 내 상태를 보니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좀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그날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주일 아침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부목사님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병상에서 죽어가는 남편에게 그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은 천국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문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목사님의 질문에 이 남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 수술을 저질렀던 죄, 그동안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날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천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집안의 맏아들이었지만 정체가 확실하지 않았던 그 남편이 비로소 죽음을 목전에 앞둔 그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 가장 주님께로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구원에 관심도 없으면서 누가 전도하려고 하면 나는 교회 다닌다고 펄쩍 뛰며 거절합니다. 교인 집사 이름만 올리고 직분을 행하지 않으면서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이 맞습니까? 자, 오늘 네 번째로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세요. 자, 오늘 66절부터 6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라고 합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중에 오늘 특별히 또 기록된 사람들이 노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비 7,337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 노비들은 회중에도 계수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숫자가 무려 전체 귀환자 중에 6분의 1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노비나 노래하는 남녀나 천국에 들어가면 빈부격차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차별 없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는 68절 69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다못해 짐승들, 본성으로 들어온 짐승들의 이 숫자가 계수되고 있어요.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오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모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여러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 가축들 중에 여러분 뭐가 눈에 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가축이 바로 나귀예요. 여러분, 사실 나귀는요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말보다 튼튼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육류로 쓰기에는 너무 질겨요. 그런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짐승이 이 나귀예요. 성경에도요 무려 149번이나 이 나귀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나귀가 가장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고 들어갔던 짐승이 뭐죠? 어린 나귀였어요. 그야말로 이 나귀는요 짐승계의 느디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요. 볼품 없어요. 그러나 부리기 너무 편하고 쉬운 것이 이 나귀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오라고 하면 오고,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워줘도 그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존재가 바로 이 나귀야.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나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나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을 지는 등을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70부터 7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자, 족장과 방백들,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성도들의 기쁨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17세기에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죠? 자기 집 짓지 않았어요. 일터를 만들지 않았어요.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던 그들이 가장 먼저 그 땅에 도착해서 세웠던 것은 바로 교회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배에 몸을 싣고 와서 황량한 신대륙의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중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나와 내 가정의 성전을 중수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우선 결단만 해도 정말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무너진 내 가정의 성전을 중수하기를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이 싫어서 이혼했어요. 그 다시 합친다고 그게 무슨 수가 생기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먼저 외도하고 배신했어요. 내가 무슨 수로 내 가정을 지키겠냐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가정을 중수하겠다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과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가정 중수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일을 돕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가정을 중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 건축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바로 그 사역에 집중하고 힘을 쏟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3절이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림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본성에 입성한 사람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입성한 42,360명 중에 진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사장, 레위, 이방 출신의 노예, 부자인 방백, 가난한 백성, 그리고 회중에 계수되지도 못하는 노비와 노래하는 남녀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신창원, 수차례 전과가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탈옥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도 하나님의 집에 기꺼이 들여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도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담이지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외삼촌 책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제 외삼촌이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청송에서 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을 이제 저희 어머니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이 책이요 굉장히 또 지금 반향이 뜨겁다네요. 그래서 뭐 지금 그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지금 이 책을 읽은 교회 목사님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금 집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가 있으면 또 공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출판사에서 킴동 북스라고 메이저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제 외삼촌한테 장로님, 우리 2권 내자고. 이 돈 냄새를 맡아서 그런 건지 은혜가 돼서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외삼촌이 지금 80이 넘었어요. 근데 이 책이 반향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 출판사에서 장로님 우리 2권 내자고.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2권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외삼촌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거기에 제 이름도 좀 넣어달라고. 네.
제가 그렇게 부탁을 좀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고 지금 어떤 죄를 짓건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외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리하시고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렇게 평생 살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도 그렇게 영원토록 숨기리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버리고 있는 모든 죄악된 자리에서 끊어내시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본성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 절절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성경에 적어 놓으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다린다. 어서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오늘 모든 사람들, 내 힘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철저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길이 막힌 모든 분들,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본성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반드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본문에 기록된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돌아오기 쉬운 사람이 있다. 진짜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차별 없는 복음에 의해 노비와 노래하는 남녀도 입성한 것처럼 차별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합니까? 이혼과 가난과 배신으로 깨어진 가정을 중수하는 것이 막막해서 마음 먹기도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중수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청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기억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으로, 교회로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성에 들어왔던 자들 중에 정말 돌아오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허드렛 일을 하고 무명의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복된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너무 돌아오기 쉬운 사람들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도대체 꿈쩍할 줄 모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듣지 않고 있습니까? 나도 다 안다고, 나도 성경 몇 번 읽어봤다고,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버티면서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내가 무명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자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로 비천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거해야 될 나의 아버지의 짐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내 가족의 식구들과 내 이웃들을 향해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오늘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본성에 거할 수 있는 천국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가정의 식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식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진짜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저 나는 마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원함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본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로 기꺼이 기쁨으로 너무 쉽게 돌아오는 자들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진짜 힘든 사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무명한 자 되었으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내 가정의 식구들을 애통하게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입술을 벌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마음껏 이 처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만날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내게 주어진 은혜들이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으며 그것에 감격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올려드릴 고백은 나의 죄와 나의 수치의 고백뿐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회개함을 통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영혼을 한데 모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하는 각 처소들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본성으로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기 너무 쉬운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께로 돌이키기 정말 힘든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주님과 얼마만큼의 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나의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죄를 끊어낼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 가정의 구원을 원하지만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내 가정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구원을 향한 마음과 열망을 받아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한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 늦지 않은 때에 주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